나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나는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줘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빚진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그 빚은 내 인생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랑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깊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이 다 떨어졌을 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몸에서 사람의 냄새가 아닌 버려진 것의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바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몸에서요.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 새벽 4시. 가로등 불빛은 흐릿했고 골목 안쪽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빗물 자국이 검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였는지 이틀이었는지 아니면 평생이었는지 시간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이미 무의미해진 거죠.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발끝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입안에서는 쇠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제 몸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며칠 묵은 옷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향수로도 덮을 수 없는 그 냄새. 그건 단순히 더러운 사람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상이 더 이상 거두어가지 않는 것의 냄새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절망의 끝에서 죽음을 떠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조차도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죽는데도 힘이 필요한 거죠. 죽을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그저 사라지고 싶을 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지 않는 골목 어귀에서 조용히 숨이 멎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떠오를 얼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저를 포기하셨고 친구들은 제 번호를 차단한 지 오래였습니다. 한때는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동료였고 누군가의 사랑이었을 텐데 그 모든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은 참 잔인한 겁니다. 무너질 때는 한 번에,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무너지죠.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지만 그 한 글자가 이상하게 제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아, 그 평범한 한마디가요. 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청소를 하시는 분인지 환경미화원이신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분의 옷에서 나는 땀 냄새가 제 몸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람의 냄새,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 말입니다.
그분은 한참을 그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비난도 동정도 혐오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죽을 거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비난이 아니라 초대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랫동안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제가 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듯이. 그 목소리는 제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 힘이 없었고,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옆에 가만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어떻게 그렇게 따뜻했는지 저는 지금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을 굶고 며칠을 떨었던 제 손이 그 한 번의 잡힘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누군가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넣은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더욱 몰랐던 것은 그 손이 단순한 한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그분의 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더러웠을 때, 제가 가장 버려졌을 때, 그 누구도 다가오지 않던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 형광조끼를 입은 남자가 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어떤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는지, 만약 그날 그 손을 뿌리쳤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자격조차 없었을 겁니다. 다음 장에서 제 인생이 처음으로 뒤집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그릇의 라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날 새벽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면이라는 건 그저 1,000원짜리 한 봉지에 끓이면 되는 가장 값싸고 흔한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누군가가 자기 라면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한 그릇의 따뜻한 국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골목을 2개쯤 돌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5평이나 될까 말까 한 작은 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런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곰팡이 자국이 까맣게 번져 있었죠. 형광등은 한쪽이 깜빡거렸고 바닥에는 얇은 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곳은 결코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좁고 낡은 방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분은 말없이 작은 냄비를 꺼내셨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리고 서랍에서 라면 한 봉지를 꺼내시더라고요. 단 한 봉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이분의 오늘 한 끼라는 것을요. 새벽 일을 마치고 들어와 드시려고 아껴두셨던 그 하루의 단 한 끼. 그런데 그분은 망설임 없이 그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요.
라면이 다 끓었을 때 그분은 그릇 2개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확히 반으로 나누시더라고요. 면도 반, 국물도 반, 그리고 계란까지요. 계란 노른자를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가르시던 그 손길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몫의 절반을 떼어내는 손길이었던 거죠. 저는 그 그릇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너무도 평범한 라면 한 그릇. 그런데 그 평범한 그릇이 제 손 안에서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젓가락을 들고 면을 한 입 떠넣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 동안 굳어있던 제 위장이 그 따뜻한 국물에 깜짝 놀라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게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 같았다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땅에 봄비가 처음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말입니다. 가슴 한쪽이 갑자기 묵직해졌고 목이 메어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분도 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는 며칠을 씻지 못해 악취가 진동하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사기꾼일 수도 도둑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하루 한 끼를 저에게 반이나 나눠주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세상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부터 챙기는 거라고, 남에게 베푸는 건 결국 손해라고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자기 그릇에 남아있던 국물까지 제 그릇에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요. 그리고 짧게, 정말 짧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밥 먹어라.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며칠 동안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릇을 2손으로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부끄러움도 없이요. 눈물이라면 국물에 떨어져 작은 파문을 만들었고 저는 그것조차 닦지 못한 채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었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아니 어쩌면 제 인생 전체에 걸쳐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 허락. 너는 살아도 된다. 너는 여기 있어도 된다. 너는 한 끼를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 모든 말이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분은 제가 우는 동안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그릇의 빈 바닥을 들여다보고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 어떤 격려의 말보다 더 깊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침묵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그 5평짜리 방에서 처음으로 사람답게 잠이 들었습니다. 얇은 이불 한 장을 덮고요. 그분은 자기는 괜찮다며 한쪽 구석에서 점퍼 하나를 덮고 누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의 시험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저는 다음 날 아침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라면을 나눠주신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작은 방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책 한 권의 정체.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그분이 왜 그 새벽에 하필 저를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풀어보이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난할 때도 외로울 때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날 새벽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그 새벽의 냄새와 그 골목의 추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그 5평짜리 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뭐라도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일을 도우라거나 청소라도 하라거나 최소한 고맙다는 말이라도 자주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단 한 번도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말도, 감사하라는 말도, 심지어 왜 그렇게 살게 됐냐는 질문조차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대신 그분은 제가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도록 조용히 손을 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어느 날 아침 그분이 낡은 가방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으시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 공책 몇 권과 연필 한 다스, 그리고 손때 묻은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분이 며칠 동안 새벽 일을 더 하셔서 마련하신 것이라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습니다. 그 형광조끼를 다시 입으시고 장갑을 끼시고 묵묵히 문을 나가셨습니다. 제가 잠결에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분은 항상 제 머리맡에 무언가를 두고 가셨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삶은 계란 2개, 어떤 날은 김밥 한 줄. 자기 아침은 굶으시면서도 제 아침은 꼭 챙겨두고 가셨던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저는 한참 뒤에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도시의 가장 더러운 곳들을 치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들, 사람들이 외면한 것들,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그것들을 매일 새벽 묵묵히 치우고 돌아오셨던 겁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옷에서는 늘 그 새벽의 냄새가 났습니다. 한때 저에게서 났던 바로 그 냄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된 지 몇 달이 지나자 그 냄새가 싫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생기고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게 되니까요. 그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저는 슬쩍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분 옆에 앉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막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의 그 형광조끼가
그 갈라진 손이, 그 새벽의 냄새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살지? 라는 겁니다. 좀 더 편한 일을 찾으실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깨끗한 옷을 입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매일 새벽 그 더러운 것들을 치우러 나가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저는 그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 뭐 하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 다니셔. 라고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곧 그 죄책감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두 번째 거짓말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받은 은혜를 한 번 외면하면 두 번째 외면은 훨씬 자연스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창문을 여는 것도, 제가 친구들을 막는 것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요. 그런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묵묵히 그 형광조끼를 입고 나가시고 매일 저녁 묵묵히 그 갈라진 손으로 제 밥을 차려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이 지고 계셨던 그 매일의 무게가 무엇인지를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더러운 것을 치우는 일, 누군가가 자기 몫을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자기 향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악취를 끌어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기에 저는 너무 오만했고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그분이 평소처럼 저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셨던 거죠. 다음 장에서 그날 밤 제가 본 그 충격적인 광경과 그 순간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제 마음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어디를 보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사람들 앞에서 웃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카메라 앞에서 말할 때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그가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그분의 진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면이 제 평생을 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기 며칠 전부터 저는 이상한 마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그날 밤, 저는 문을 열다가 그분의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죠. 그분은 그 5평짜리 방 한 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낡은 책 한 권을 펴놓고 두 손을 모은 채로요.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다만 그분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입술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술 기운이 한순간에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신 채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와 한참을 그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꿈틀거렸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매일 새벽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시는가? 그 무릎 꿇은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직접 따라가 보기로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계가 막 4시를 가리키던 그때 저는 자는 척하며 그분이 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옷소리, 조심스럽게 문을 여닫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저는 1분쯤 기다린 후 옷을 대충 걸치고 그분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4시의 거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떨어지는 제 그림자가 길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형광조끼를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향한 곳은 시장 뒷골목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그 골목이 새벽이 되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위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버린 것들이 모두 그곳에 토해져 있었던 거죠.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고 깨진 병 조각들이 가로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어떤 봉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한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벗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장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꺼운 작업용 장갑이요.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한쪽에 벗어두시더니 맨손으로 그 더러운 것들을 만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깨진 병 조각을 조심스럽게 골라내시고 흘러내린 봉지를 두 손으로 받쳐드시고 어떤 곳에서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에 눌어붙은 것들을 손가락으로 떼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골목 끝에서 그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무너졌다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장갑을 벗으셨을까? 왜 굳이 맨손으로 만지시는 걸까? 그것이 더 빨라서일까? 더 꼼꼼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너무도 조심스럽다는 것을요. 마치 그것들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흘려보낸 하루인 것처럼 다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먹다 남긴 음식, 누군가가 쓰다 버린 물건, 누군가가 흘려버린 것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줍듯이 거두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한 번 더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아,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분은 버려진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고 외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것을 이분은 차마 그냥 두지 못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날 새벽에 그 골목에서 저를 발견하셨을 때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던 거구나. 저도 그 골목에 버려진 것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병 조각들 사이에 웅크리고 있던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버려진 것의 냄새가 나던 한 청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어깨만 흔들리도록요. 그분이 저를 발견하셨을 때 그분의 눈에는 제가 어떻게 보였을까? 더러운 사람으로 보였을까? 측은한 사람으로 보였을까? 아니면 차마 버릴 수 없는 누군가의 잃어버린 무언가로 보였던 것일까? 그날 저는 그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상하다. 라고요. 정말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자기 손이 갈라지는데도 장갑을 벗으시고 자기 옷이 더러워지는데도 무릎을 꿇으시고 자기 한 끼를 굶으시면서도 남의 한 끼를 챙기시는 분. 이런 분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날도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 이상한 모습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저 그분을 신기한 사람, 이상한 사람, 특이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분의 그 맨손과 그 무릎과 그 침묵이 사실은 저를 향한 가장 깊은 고백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분보다 먼저 도착해 자는 척하며 누웠습니다. 잠시 후 그분이 들어오셨고 평소처럼 조용히 손을 씻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손 씻는 소리가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로 또다시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정말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분의 그 이상한 사랑을 시험에 들게 하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음 장에서 그분의 그 갈라진 손이 저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뻗어오게 되는지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깊은 죄를 짓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때릴 때도 누군가의 것을 훔칠 때도 아닙니다.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못 본 척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제 두 눈으로 그분을 똑똑히 보면서 말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제 아침을 차려두고 잠깐 눈을 붙이고 계셨고 저는 그 익숙한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을 들이켰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그분이 작은 봉지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안에는 사과 한 개와 우유 한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에 먹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저는 그 봉지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누가 볼까 봐서요. 그 사과 한 개와 우유 한 팩이 그날따라 저에게는 부끄러움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새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비싼 음료수와 화려한 간식 옆에서 그 누런 봉지는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 봉지를 가방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도 가슴이 따끔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운동장 한쪽에 앉아 있는데 한 친구가 무심코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네 아버지 뭐 하셔?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았죠. 그분은 사실 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핏줄로도 호적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저 그 새벽에 저를 주어주신 분, 그리고 그 후로 저를 자기 아들처럼 거두어 주신 분이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진실을 말하자니 길고 거짓을 말하자니 양심이 찔리고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래. 세 글자였습니다. 그냥 이래.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저는 그분을 통째로 묻어버렸던 겁니다. 그분의 형광조끼를, 그분의 갈라진 손을, 그분의 새벽을, 그분의 무릎 꿇은 모습을,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나눠주셨던 그 라면 한 그릇까지요. 그 모든 것을 저는 그냥이라는 두 글자로 덮어버렸던 겁니다.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제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묵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음식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엔 가벼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묵직함이 진짜 무게가 되어 저에게 떨어진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정문 쪽을 보았다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형광조끼였습니다. 분명히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학교 정문 옆에 서 계셨던 거죠. 손에는 작은 우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분의 시선은 정문을 빠져나오는 학생들을 천천히 훑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비가 올 거라는 예보를 보시고 일을 마치자마자 곧장 학교로 달려오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곧 저를 보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언가 말을 거는 척하면서 일부러 다른 길로 빠졌습니다. 못 본 척했던 겁니다. 저를 살려준 그분을 저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려고 일을 끝내자마자 달려오신 그분을 저는 못 본 척하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보지 못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 운동장은 좁았고 저는 그분의 시선 정면을 가로질러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다가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 후에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셨을 겁니다. 손에 그 작은 우산을 든 채로요. 저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났습니다. 예보대로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서 무언가가 대구르르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그분이 챙겨주셨던 그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빗물이었는지 다른 것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평소처럼 식탁을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갓 지은 밥과 따뜻한 국,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가지. 그런데 그날따라 식탁이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비를 맞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가셨다는 말씀도
거기서 저를 보셨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그릇에 국을 담아주시고 자기 자리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시작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야단을 치셨다면 좋았을 겁니다. 차라리 서운하다고 말씀하셨다면, 차라리 화를 내셨다면 저는 그것을 핑계 삼아 죄책감을 던져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언의 식탁 위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살린 사람을 버렸다는 사실을요. 그날 새벽 그 골목에서 그분이 저를 줍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혜를 한순간에 버렸던 거죠. 학교 정문 앞 그 운동장에서 그냥 이래 라는 그 세 글자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시선을 외면한 그 짧은 순간 안에서요. 저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 산처럼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 옆방에서 들려오던 그분의 그 소리,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갈라놓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 장에서 그날 밤 제가 들었던 그 충격적인 소리와 그 순간 제 인생이 두 번째로 무너지게 된 그 사건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결심을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난해서 무너졌을 때도 아니고 사랑에 배신당했을 때도 아닙니다.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한 그 순간입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어리석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결국 제 인생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리게 되는지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학교 운동장에서 못 본 척하고 지나친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마저 제 죄책감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렇게 뒤척이던 중 옆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분이 흐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정말 작았어요. 마치 누가 들을까봐 수건을 입에 물고 우시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들썩이시다가 또 한참은 조용하시다가 다시 그 작은 흐느낌이 새어 나오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불을 덮을수록 그 소리는 더 또렷하게 제 가슴 한복판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결심을요. 성공하자.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죄책감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길을 택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 살자. 그러면 이 형광조끼와도, 이 5평짜리 방과도, 이 새벽의 냄새와도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더 이상 부끄러울 일도 죄책감을 느낄 일도 없을 거다라고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 결심을 마치 효도처럼 포장했습니다.
성공해서 그분께 보답해 드리겠다고요. 좋은 집을 사드리고 편하게 모시겠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그럴듯한 말 뒤에 숨어 있었던 진짜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의 그 형광조끼로부터, 그분의 그 갈라진 손으로부터, 그분의 그 새벽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잠은 4시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새벽 4시에 일을 나가실 때 저는 책상에서 잠시 엎드려 있다가 그 발소리를 듣고 다시 책을 폈습니다. 그분이 가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셨지만 저는 그것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우유를 마시면 그분의 마음이 제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것 같아서요. 저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분은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묵묵히 그 형광조끼를 입고 나가시고 매일 저녁 묵묵히 식탁을 차리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의 등이 조금씩 굽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서리가 더 짙어졌고 손등에 갈라진 자국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조차 외면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는 결국 성공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명함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신발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누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내가 옳았지 않느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올라온 것이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분에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새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으니 그곳으로 옮기겠다고요. 사실 작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꽤 좋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분 앞에서 그것을 작은 방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었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분의 그 5평짜리 방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분은 그 말을 들으시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에서 김이 천천히 사그라들 동안 말입니다. 저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조마조마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서운해 하시면 어떡하나, 화를 내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분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2글자, 그 한마디 안에 그분의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알게 되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이사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 그분은 문 앞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는데 작은 봉지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받지도 않았습니다.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봉지를 외면한 채 짧게 인사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도 아니고 떠나겠습니다. 도 아닌 다녀오겠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일종의 면죄부였습니다.
영영 떠나는 게 아니라 잠시 다녀오는 거라고 저 자신을 속이고 싶었던 거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그게 제가 그분의 입에서 들은 마지막 한마디가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5평짜리 방의 누런 벽지를, 그 작은 식탁을, 그분의 그 형광조끼를,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순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를 살린 그 손을 등진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뿌리를 잘라낸 나무가 한동안은 푸르게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엔 시들어가는 것이 정해진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고 점점 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평범한 어느 날 오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단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두 동강으로 갈라놓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 장에서 그날 제가 받은 그 충격적인 전화 한 통과 그 순간, 비로소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그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통의 전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두 동강으로 갈라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도 단 2마디. 보호자분 맞으세요? 라는 그 한마디가 말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목소리,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그 안부가 그날 오후 단 한 통의 전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화에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커피 한 잔을 들이켜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 5평짜리 방을 떠난 후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자리, 좋은 평판.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평온이 그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세요? 여자분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무거운 그 목소리.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보호자라뇨? 저에게 보호자라는 단어가 붙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 그리고 그 다음 한마디가 제 가슴을 그대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비상연락망에 이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요.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분의 이름이요. 저는 12년 전에 그 이름을 마치 무덤에 묻듯이 깊숙이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날 너무도 차가운 병원 데스크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제 귀로 돌아왔던 겁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3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2년 전 운동장에서 친구에게 했던 그 거짓말, 그냥 이래 라는 그 세 글자가 12년이 지나 아닙니다. 라는 또 다른 세 글자로 돌아왔던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 번 외면한 사람은 두 번째 외면도 너무나 익숙하게 해낸다는 거죠.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가슴은 평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온은커녕 무언가가 제 안에서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단 세 글자의 거짓말 위에서 와르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제 손이 저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는 거부하고 있었는데 손이 다시 그 번호를 찾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누르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 전화드린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머리는 도망칠 수 있어도 사람의 손은 도망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분을 외면해왔던 그 머리는 차가웠지만 그 새벽 그분이 잡아주셨던 그 손은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는 손이 떨렸고 병원 이름을 말하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빠르게 흘러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영상만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그 골목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입원실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12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시간인지 아십니까? 제 기억 속에 그분은 형광조끼를 입고 새벽이면 묵묵히 문을 나서시던 단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 위에 누워 계신 분은 너무나 작아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작아져 있었다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깨는 마치 종이를 접어놓은 것처럼 가늘었고 머리는 흰서리가 아니라 흰 눈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손등에 그 갈라진 자국은 더 깊어졌고 손가락 끝은 거뭇거뭇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냥 무너져 내렸던 거죠. 그분은 잠들어 계셨고 산소호흡기 너머로 가느다란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살펴보던 그분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치료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시 물었죠.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한참 전에 발견되셨던 병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거의 받지 않으셨어요. 정기 진료도 2번 오시고는 그 후로 안 오셨습니다. 저는 입이 마르는 것을 느끼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왜 치료를 안 받으셨답니까? 의사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셨답니다. 통장에 모아둔 돈은 다른 곳에 써야 한다고 하셨다네요.
다른 곳. 저는 그 두 글자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다른 곳이 어디인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의 통장에 모인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제가 떠나던 그날 그분이 제 손에 쥐어주려 했던 그 작은 봉지, 그리고 그 후로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학자금으로, 제 첫 보증금으로, 제 결혼 자금으로 흘러들어왔던 그 돈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무너졌다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침대 옆 바닥에서 저는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 한순간에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입었던 그 좋은 옷, 제가 살았던 그 좋은 집, 제가 받았던 그 모든 박수와 인정,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분의 갈라진 손 위에, 그분의 굽은 등 위에, 그분의 치료받지 못한 그 몸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올라갔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분이 저를 받쳐주고 계셨던 거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그 갈라진 손바닥 위에서요. 그분이 제 인생의 받침대가 되어주시는 동안 그분의 몸은 그렇게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빌딩 숲 한가운데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분은 그 5평짜리 방에서 약 하나를 미루고 계셨던 거죠. 제가 좋은 옷을 사입을 때 그분은 그 형광조끼를 한 해 더, 또 한 해 더 입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잡은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 의식 없는 가운데 천천히 눈을 뜨시고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마지막 남은 힘으로 작은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갈라놓고 말았는지. 다음 장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기신 그 충격적인 한마디와 그 순간 제가 비로소 알게 된 모든 것의 진실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단 한 번도 부르지 못한 호칭을 한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입 밖으로 꺼내게 되는 그 심정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날 그 호칭을 처음으로 입에 담았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입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그 두 글자. 그것을 부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분이 누구셨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로요. 그 손은 제 기억 속에 그 단단했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거의 그대로 만져질 만큼 마른 손, 갈라진 자국이 흉터처럼 깊게 새겨진 손, 그리고 더 이상 형광조끼를 입을 일이 없을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 속에서 저는 12년 전 그 새벽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새벽 그 골목에서 저를 처음으로 잡아주셨던 그 손, 며칠을 굶고 며칠을 떨었던 제 손을 단 한 번의 잡힘으로 다시 살려주셨던 그 손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천히 뜬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기만 하셨습니다. 그 눈에는 단 한 톨의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 한 톨의 서운함도, 단 한 톨의 책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알아보시는 그 눈빛, 그리고 12년 만에 돌아온 저를 마치 어제 만나고 헤어진 사람처럼 바라봐 주시는 그 눈빛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요? 왜 한 번도 도와달라고 안 했냐고요? 그분은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 잡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12년 전 그 새벽에도, 12년 후 그 병상에서도 그분의 손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받기 위해 잡으시는 손이 아니라 주기 위해 잡으시는 손이었던 거죠. 12년 전엔 죽어가던 청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잡으셨고, 12년 후엔 길을 잃은 자식에게 마지막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잡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한마디를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아버지. 그 두 글자를 부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 좋은 직장, 좋은 명함, 좋은 평판, 좋은 옷, 좋은 차, 그 모든 것이 그 두 글자 앞에서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 사실은 그분의 것이었으니까요. 제 모든 것이 그분의 그 갈라진 손 위에 세워졌던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떠나면서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그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분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를 살린 그 사랑 자체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분이라는 한 사람을 외면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희생, 그 모든 무릎 꿇으심을 거부했던 거죠. 부끄러워서요. 그 사랑 앞에서 제가 너무 작아 보여서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랑으로부터 도망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도망치는 동안에도, 제가 외면하는 동안에도, 제가 거짓말하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 5평짜리 방에서 매일 새벽 무릎을 꿇고 계셨던 겁니다. 그분의 통장에서 제 학자금이 빠져나가는 동안 그분의 몸은 약한 알을 미루고 계셨던 거죠. 그분이 자기 한 끼를 굶으시는 동안 저는 빌딩 숲 한가운데에서 그분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침대 옆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12년 전에 제가 우연히 보았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그 5평짜리 방 한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낡은 책 한 권을 펴놓고 두 손을 모으셨던 그 새벽의 모습 말입니다. 그때 그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는지 저는 그 순간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요.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차가운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의 깨달음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자기 향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악취를 끌어안는 사랑, 외면당하면서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어디서 들려오는 사랑이었는지 저는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침대 옆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두 손을 못 박히게 내어주신 분, 가장 더러운 죄인들 사이에서도 단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 외면당하고 부인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신 분, 그분의 그 사랑이 제 눈앞에 누워 계신 이 작은 분을 통해 12년 동안 제 인생 위로 흘러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분의 손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12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또 하나의 한마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2년 동안 저를 묵묵히 바쳐주셨던 그 더 큰 사랑을 향한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두 마디를 끝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분께도, 그리고 그분 너머의 그분께도요. 병실의 시계는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분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에 놓아버렸던 그 손을 이제는 그분이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놓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겨놓으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작은 서랍 안에 그분이 12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셨던 한 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발견이 어떻게 제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놓게 되는지, 다음 장에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기신 그 놀라운 선물과 그 선물이 제 가슴 한복판에 새겨놓은 한 문장을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꺼내어 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남길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한다 라는 말일까요? 미안하다 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잘 살아라 라는 그 흔한 한마디일까요? 그분은 그 모든 거창한 말 대신 12년 전과 똑같은 단 4글자를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4글자가 제 평생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지 저는 그날 밤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병실의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차가운 별처럼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은 채로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잡지 못했던 그 손을 이제는 단 1분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분은 한참을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정말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저를 알아보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더 꼭 잡으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분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귀를 그분의 입가에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밥 먹어라. 여러분, 그 네 글자였습니다. 12년 전 그 5평짜리 방에서 라면 한 그릇을 반으로 나누시며 저에게 처음으로 건네셨던 그 한마디. 그분은 그 한마디를 제 인생의 시작에 두셨고 그분 자신의 인생의 끝에도 그 한마디를 두셨던 겁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그 네 글자가 다시 제 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손을 가슴에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제야 비로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12년 전에 하신 그 밥 먹어라는 한마디가 사실은 단순한 식사 권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 네 글자는 그분이 저에게 평생 동안 건네신 단 하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살아라. 그 네 글자가 사실은 살아라였던 거죠. 12년 전 그 새벽 죽고 싶지조차 않았던 한 청년에게 그분이 처음으로 건네신 허락. 너는 살아도 된다. 너는 이 식탁에 앉아도 된다.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해도 된다. 그 모든 말이 그 네 글자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목숨이 꺼져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저에게 똑같은 허락을 다시 한번 내려주셨던 거죠. 너는 살아라. 내가 가더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라 라는 그 한마디를요. 그날 밤 그분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새벽 일을 마치고 그 5평짜리 방에서 점퍼 하나를 덮고 잠드시던 그날. 밤처럼 정말로 평온한 모습으로요. 저는 그분의 손이 식어가는 것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짐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그 5평짜리 방에 다시 들어선 순간 저는 12년 만에 그 누런 벽지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곳은 12년 전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가구 하나 늘지 않았고 페인트 한 번 새로 칠해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더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분의 통장에서 흘러나간 그 모든 돈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침대 머리맡에 작은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고 상자 안에는 12년 동안 모아두신 것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졸업장 사진, 제가 학교에서 받았던 상장 복사본, 제가 첫 회사에 합격했다는 신문 기사 한 조각, 그리고 제가 결혼식 때 잡지에 실렸던 작은 기사까지. 그분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만나지 않으셨지만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분은 묵묵히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상자 맨 아래에는 낡은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12년 전 그날 밤 우연히 보았던 그분이 무릎 꿇고 펼쳐놓고 계셨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책장은 이미 너덜너덜했고 곳곳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펼쳤습니다. 가장 많이 펼쳐진 자국이 남은 한 페이지에는 그분의 떨리는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과 함께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살려주세요. 저는 그 책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도망쳐 다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제 이름 하나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그분을 부끄러워하던 그 운동장에서도, 제가 그 5평짜리 방을 등지고 떠나던 그 골목에서도, 제가 좋은 옷을 입고 빌딩 숲을 활보하던 그 거리에서도 그분은 그 무릎으로 저를 받쳐주고 계셨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그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12년 전 그 새벽 그분이 저를 처음 발견하셨던 그 골목. 음식물 쓰레기와 깨진 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던 그 시장 뒷골목으로요. 그리고 저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도 아니었고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래 이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진 존재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분이 12년 전 저를 그렇게 건지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또 그 새벽에 그 골목 어귀에 웅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그날 새벽 그 골목에서 저를 잡아주신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의 손이었지만 동시에 그분의 손을 통해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더 큰 손이 있으셨다는 사실을요. 가장 더러웠던 저를, 가장 버려졌던 저를, 가장 도망 다녔던 저를, 가장 부끄러워했던 저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신 그 손. 그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2손을 펼치신 채 가장 더러운 우리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는 동안에도, 우리가 외면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동안에도 그분은 단 한 번도 그 손을 거두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은 결국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12년 동안 묵묵히 여러분을 기다려 오신 그분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지금 한번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입 밖으로 꺼내기 부끄러우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부르셔도 됩니다. 그분은 12년이 아니라 평생을,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기다려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요. 가장 더러운 그 골목으로, 가장 버려진 그 새벽으로, 가장 외면당한 그 자리로 먼저 걸어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복음이 더 많은 분들의 새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 골목 어귀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또 하나의 형광조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사람의 잊을 수 없는 새벽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